이 말씀, 계시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안 합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거하고 나의 형제 또 모두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무너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네, 제가 다시 한번 공격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역을 펼쳤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EPTS 복음주의 장로의 신학교를 비롯한 리빙스턴 아카데미, 산돌 학교 사역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가족으로서는 김금래 성사님, 사모님, 그리고 해나양과 왕규군 일남 일녀를 두고 계십니다. 2007년도 한인교회 운영위원장으로 한인교회를 섬기셨고요. 현재는 어부의 회장으로서 그리고 한인교회 건축위원회 건축위원장으로서 수고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이제 한인교회와 교민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침에도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 성도님들께 평강의 복을 기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예배 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종의 가슴을 가득 메웁니다. 네팔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영적으로 척박한 나라입니까? 힌두교가 75%가 되고 또 불교가 15% 이상이 되고 남아있는 10% 중에 5%는 모슬렘 교도들이고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5% 중에 2.5%는 정령 숭배를 섬기는 그 같은 곳입니다. 다양한 이방 신들로 가득 찬 이 땅에서도 오늘 이 날이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님의 전에 모여서 이처럼 마음껏 목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한 찬양대의 귀한 찬송을 통해서 참 마음이 젖어지는 귀한 찬송도 듣습니다. 이처럼 이 타국 땅에서도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그러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불과 31년 전인 1982년 2월까지 이 땅에는 한인교회는 물론이거니와 한인들의 성경 공부 모임도 하나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팔에 그때 네팔에 한 분 선교사님 계셨는데 서울 영락교에서 인도 네팔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신 이성호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은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카트만두에서 대사관 직원들과 현지 상사 직원들을 중심으로 주중에 모임을 갖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예배는 이성호 선교사님의 개인 사역상 주일에 드릴 수 없고 주중에 모이게 되었고 주일이 되면은 인터내셔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곤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정에 의해서 이 예배가 한참 동안 중단되었고 6년 뒤 1988년 10월에 이상용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성경 공부 모임으로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흐른 뒤에 성도들의 요청에 따라 드디어 1990년 11월 4일 바로 이 카트만두 한인교회를 설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올 11월이 되면 교회 설립은 23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배를 위해서 특별한 한 장소를 정해서 월세로 구하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은 1993년 이후였습니다. 너야 바네소르에서 1년간 머물렀다가 그 후에 버쿤돌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겨서 5년간을 머물고 그리고 사네파에서 13년간을 지낸 뒤에 이 자리를 현재 이곳 너프로 옮겨서 2년간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19년 동안 이곳 저곳을 월세로 예배를 드려왔고 그리고 지난 2년간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한인학교가 월세로 든 땅에 가건물을 지어서 이처럼 예배를 드려오고 있습니다.
여러 선교사님들이 담임 목사 역할을 하면서 수고해 왔습니다. 한인교회가 설립되면서 초대 목사님으로 이상용 목사님께서 3년 4개월을 섬기셨고, 이후에 1년씩 돌아가면서 백정윤 목사님, 김원구 목사님, 양승민 목사님, 허인성 목사님, 변성호 목사님, 김원식 목사님, 박성교 목사님, 임창기 목사님, 그리고 저와 이후에 김승근 목사님, 정영준 목사님, 김성광 목사님, 김창성 목사님, 그리고 작년에 박재면 목사님, 그리고 올해는 방창희 목사님께서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운영위원들과 함께, 기관장님들과 함께 변함없는 모습으로 겸손히 순수히 최선을 다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오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2001년 6월부터 2년 반 동안 서울 영등포 신풍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김광원 목사님께서 오셔서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시기도 했었습니다. 카트만두 한인교회 그러면은 여러 가지 아름다운 수식어들이 따라 붙습니다. 네팔의 유일한 한인교회. 그래서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할 것 없이 순복음, 신예교 등 교파의 단을 넘어서서 하나의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교회. 참 아름답습니다.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 목사님이 오랫동안 장기 집권하지 않고 몇 년씩 돌아가면서 아주 순수한 모습으로 사례들을 받는다고 하지만 얼마나 되나요? 사실 목회 활동비 정도의 적은 사례들을 받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족들을 섬기겠다고 자신들의 사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섬기는 교회가 우리 한인교회입니다. 또한 요즘 교회 갱신을 위해서 참신한 교회로 주목받고 있는 이머징 처치 또는 미셔널 처치, 그 교회의 모습은 모이기에 주력하기보다는 이제는 흩어진 곳에서 각자의 영역에서 나에게 주신 기프트, 달란트를 가지고 나름대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영역이기까지 흩어져서 주님을 섬기는 예배, 흩어져서 주님을 섬기는 교회가 바로 우리 카트만두 한인교회인 것입니다. 참 감사한 조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카트만두 한인교회는 여전히 아주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특수한 교회로서 기존 교회가 감당해야 할 여러 부분들이 결여된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은 아무래도 새 신자들을 향한 전도 프로그램과 이들을 양육하기 위한 구조와 프로그램이 여전히 활발히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같이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로서 타국에 살아가는 동안 사람의 정이 그립습니다. 한 주일에 한 번이라도 뵙고 싶은 얼굴을 보는 것도 큰 위로가 되고, 또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며 그러는 사이에 외로움을 달래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해요. 참 감사하죠. 이런 기회가 있다고 하는 것이, 이런 교회가 우리 한인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우리들만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이 땅에 와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새신자로 한인교회에 등록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거의 매번 광고 시간을 통해서 소개하고 환영합니다. 참 감사한 일이에요. 네팔이 이렇게 선교지로 주목을 받고, 그래서 방학철이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단기 선교로 이곳에 와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갑니다. 그러나 새로운 가족으로 소개되는 경우는 보기가 힘듭니다. 분명한 것은 고향을 떠나 이 땅에 함께 머무는 사람들 중에 바로 믿지 아니하는 같은 동포들을 향한 우리의 관심, 저들을 향한 주는 사랑과 나눔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개발되어져야 할 부분입니다. 한국 대사관을 통해서 오늘 정보위가 아니에요. 현재 네팔에 살고 있는 한국 교민이 약 650명이라고 합니다. 참 많이 늘었어요. 이렇게 가난한 나라에도 한국 사람이 올까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선교사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선교사가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선교사로 등록하신 분들 우리 약 85가정, 그리고 싱글 선교사님들이 30명입니다. 그러면 모두 한 200여 선교사 회원이 살고 있고, 그들의 자녀들까지 합치게 되면 650명의 전체 교민 중에 약 50%가 선교사와 그들의 가족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선교사 가족을 지배한 나머지 50%, 즉 325명의 교민 중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한인교회 등록하고 나오시는 분들을 살펴보면 봉사자분들과 대사관 직원들, 사업차 나오신 분들 모두 포함해서, 그리고 저들의 자녀들을 포함해서 5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여전히 이 땅에 와 있는 교민들 중에 약 270명, 약 42%의 한인 교민들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기독교인들이 아니거나 아니면은 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한인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 숫자는 토요일 또는 토요일 현지인 예배 또는 주일날 인터내셔널 교회에 나가고 있는 한인 선교사들을 제외한 숫자입니다. 42%의 한인 교민들이 교회와 상관없이 지금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누가 이들에게 나갈 것인가? 누가 이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삼는 일에 앞장을 설 것인가? 선교사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을 하곤 하죠. 나는 이 땅에 네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어. 그러니까 그거야 뭐 말끝을 그립니다. 그거야 뭐란 말입니까? 그거야 평신도들이 할 일이지 뭐 우리가 거기까지 언제 신경 쓸 일이. 그러나 좀 더 솔직히 말하자면 이 일은 우리 카트만두 한인교회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한인교회는 분명히 그 일을 해야 할 명분 있고 더불어 책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인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선교사 간에 평신도 간에 한인교회 성도들에는 이 땅에 한인 교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 지체로 삼기 위한 홀리 burden,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인교회 이름으로 체육대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성교회 이름으로 바자회를 할 수도 있고 가족 수련회를 할 수도 있고 야외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부활절과 성탄 축하 예배 및 신년 축하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모든 행사들이 우리들끼리의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등록된 성도들만의 교제를 위한 것이고 격려를 위한 것이고 만족을 위한 것이라면 뭔가 중요한 것이 빠져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려하십니다. 우리는 교회 행사를 치를 적마다 이런 질문에 익숙해져 있죠. 교인들은 많이 모였나? 참여했나? 성도들은 다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나? 지금은 고인이 되셨으나 위대한 선교사이자 선교신학자의 삶을 살다 가신 로버트 크인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의 임무는 성도를 기쁘게 하는 데 있지 않고 성도를 거룩하게 만드는 데 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 그는 모든 오고 오는 선교사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요 귀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분은 위대한 선교사요, 목회자요, 신학자요, 그리고 더더욱 그를 감동에 젖게 하는 것은 순교자로서 주님의 품에 안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교회 수의 모습으로부터 주님의 은혜로 되어진 드라마틱한 그의 개종이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확실한 주님의 콜링을 그는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의 탁월한 언어 구사에 우리 모두의 마음 한켠에 면면이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모습으로 한 시대를 살다갔지만 그의 마음에는 언제나 그 동족을 향한 애끓는 애타는 마음이 언제고 강물처럼 부비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은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거룩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조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뭘 원한다는 것입니까? 내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나는 죽어도 좋다.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으면 나는 한 사람의 존재는 죽어도 좋다. 그는 영혼의 값을 먹이는데 동족과 이방인을 따르게 보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2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십니다. 그는 자신의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는 이방인의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회당을 방문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회당에 나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개종 이후 첫 전도지 단핵식으로 들어갔을 때 그는 곧바로 회당을 향해서 들어갔습니다. 물론 그의 1차 전도여행을 살펴보게 되면 여러 지역에서 특별히 갈라디아와 같은 곳에서는 회당을 통해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은 바로 그의 동족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을 위해 부름받은 선교사 바울, 그러나 그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외국에 살아가고 있는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는 저들, 이 디아스포라라고 불리는 그들, 바로 그들의 동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핏줄 한 몸마다 이루어진 민족, 그의 동족을 그는 어지간히도 끔찍이도 사랑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네팔 땅에서 우리 한인교회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이 한인교회의 오리지널 아이덴티티가 되는 것입니까? 왜 한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야만 할까요? 그래서 카트만두 한인교회, 한인교회의 교인으로 자처하고 등록하고 오늘도 이처럼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는 거룩한 부담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도들과 같은 애타는 마음, 이끄는 마음,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동포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고자 정말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밖에서 유리하며 방황하는 저들을 향하여 정말 내 권력으로 생각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인교회에서 과거에 이와 같은 고민을 심각하게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한인교회의 성도들이 말이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세우죠. 그래서 이 땅에 들어오는 동족들을 향해서 특별히 예수를 믿지 않는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을 한번 찾아보고, 근데 그것이 한인교회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예배만을 드리는 공간이 아니라 불신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만남과 교제의 장을 만들고 우리와 저들 모두의 자녀들에게 이 한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교육 공간을 만들고자 애썼습니다. 그것을 꿈꾸었습니다. 그것이 비전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바로 그 흩어진 그 디아스포라 백성들을 위해서 세우고, 그리고 백성들이 스스로가 세운 회당의 역할과 구조와 같은 맥락에서 있습니다. 과거 25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왕국, 특별히 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하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머나먼 타국 땅에 포로로 잡혀가고 유리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땅에서 머물러야만 했어요. 그들은 본국에 돌아갈 수도 없었고 그처럼 꿈에 그리는 성전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성경은 저들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37편 1편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슬픔과 좌절, 고통의 시간들을 그는 거기에서 보내야겠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저들은 깨닫게 되었어요. 아, 우리가 바로 본국으로 돌아갈 수가 없고 성전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그래서 타국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공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이방인들 사회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민족적 정체성이 사라지는 것을 방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모여서 같은 목으로 동족 간의 교제를 나누는 일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이시 커뮤니티 안에 센터가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바로 유태인들의 교회당인 시나고그 회당 제도가 시작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비록 타국에 거하지만 공예배가 드려지고 자녀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교육이 진행되고 동포 간의 교제가 가능하고, 그래서 마침내 한 믿음으로 성장해가는 그곳,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이 타국에 필요한데, 그것이 우리 한인교회의 역할인 것으로 알아 그것을 비전으로 삼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불신자들을 초청해서 함께 교제하고 밥이라도 함께 대접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저들의 자녀들까지도 교육의 혜택을 주고자 그 교육 공간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접촉점이 되면서 저들도 하나님의 은혜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자로 세우는 것, 그것이 우리 카트만두 한인교회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시작했습니다. 2007년도 중순까지 건축을 위해 들여진 헌금이 약 5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힘을 내어 그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건축 헌금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들여진 건축 헌금이 8천만 원이 넘어섰습니다. 그해 말 한인교회는 1억 4천만 원의 건축 헌금을 확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외부로부터 어떠한 특정한 교회나 기관의 후원도 전혀 없었어요. 그저 우리들이 한 것이었습니다. 어떠한 가능성은 있었죠. 한국의 어떤 특정한 교회, 메가처치, 아주 큰 교회에서 카트만두의 브랜치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그곳에서 목사를 파송하고, 그러나 우리 한인교회는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불렀어요. 카트만두 한인 연합교회. 연합교회의 의미를 세우고자 하는 한인교회를 했습니다. 교파를 초월해서 우리는 한 바디다. 주님의 한 바디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기대하지도 않았고 모두도 동의하지도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이 헌금에 동참하기 위해서 많이 힘썼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고 얼마를 드릴 것인지 기도하는 가운데 작정을 했습니다. 어떠한 가족들은 이 일을 위해서 가족 돼지 저금 통장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교회 건축 위해서는 한 가정당 1,000불을 드리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었습니다. 가족들은 이 헌금에 동참하기 위해서 많이 애썼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고 얼마를 드릴 것인지 기도하는 가운데 작정을 했습니다. 정작 헌금이 시작되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1,000불을 한 가정당 기준으로 삼았지만 1,000불이 아니라 2,000불, 3,000불, 4,000불, 5,000불, 아니 어떠한 성도님은 2천만 원을 헌금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야말로 옥합을 깨는 것이었습니다. 옥합을 깨는 역사가 예수님 시대에만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에요. 저들의 대부분은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더욱더 뜨거웠고 힘껏 드렸으며 더 이상 드릴 것이 없을 때는 주님의 제단에 눈물을 바쳤습니다. 저는 당시에 담임 목사였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든 약정 헌금 명세서가 아니라 작정서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가정에 헌금 약정서를 보냈습니다. 감동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가정은 이만큼 하기가 어려운데, 정말 어려운데 어떻게 이렇게 큰 액수의 헌금을 주님 앞에 드렸나.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가정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달성하지 못하면 시험이 되죠. 여하튼 주님께서 채워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너무나 감사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많은 헌금을 다 채우시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제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드림을 얼마나 기쁘게 보시고 축복을 하시던지 그의 사역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기에 이르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룬다 하면 언제고 땀과 눈물과 피를 피워 새로운 시대에 물꼬를 트는 일에 사람이 흘릴 수 있는 고귀한 이 세 가지 액체가 흘려지지 않는 것은 어떠한 숭고한 일도 일어나는 적이 없어요. 그런 법이 없어요. 땀은 숭고한 노동의 상징이고 눈물은 진실의 상징이라고 한다면 피는 몸과 마음과 생명까지도 바치는 헌신을 상징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귀한 믿음의 결단들이 필요했고 그리고 기꺼이 감당해내고자 모두가 한마음이 되고 수고했습니다. 그로부터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 와서는 그때 보여주었던 우리 모두의 것이 결코 헛된 것이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한인교회 건축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특별히 최근에 오신 분들 중에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손님으로 왔는데 굳이 한인교회 이름으로 재산을 형성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저 현지인 교회에서 또는 땅을 빌려서 사용하다가 때가 되면 주면 되지.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아주 선교사적인 마인드에서 나온 결론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미국이나 영국이나 또는 프랑스에서 세워진 수많은 한인교회들은 왜 필요했던지, 왜 그들은 굳이 이방인으로서 그 땅에 살면서 땅을 사고 건축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까? 선교적인 마인드가 없어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는 미국 땅을 밟는 많은 한인 교포들이 비록 기독교 신자의 모습으로 아닌 모습으로 그 땅에 도착했을지라도 바로 그 한인교회를 통해서 한인들 사이의 커넥션이 관계가 형성되고 교제가 시작되고 마침내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카트만두 한인교회가 변화를 추구하고 교회를 건축하고자 하는 것은 그저 단순히 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이유 때문만은 결코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이 한인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주신 한민족, 동족, 교민들을 향하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선교적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카트만두 한인교회는 한인들이 모여서 영적으로 새롭게 충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 디아스포라 시설도 필요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여기에서 이처럼 예배드리면 되죠. 굳이 물질을 들여서 교회를 건축할 이유가 뭐라는 말이에요. 됐다 뭐, 이 정도면 됐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곳저곳 마치 광야에서 유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막을 옮겨왔습니다. 금속 초라해도 괜찮습니다. 지금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또 이사가면 되지. 아들 데레사는 그 크나큰 일을 감당하면서 인도에서 자신의 고난 몸 누일 한평 공간이면 좋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분의 영성이 너무나 훌륭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사역하는 것이, 내가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았어요. 제가 보면 우리 한인교회 성도들 중에 대부분이 선교사들이시니까 아이고 이 정도면 됐지. 선교사의 마음으로 그 영성을 가지고 이 정도면 어때? 그러지 못한 것도 많은데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해막도 좋고 성막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시대를 거쳐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자신들의 집을 짓고 왕궁을 건설할 적에 저들은 회막이나 성막이 아닌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습니다. 최소한 자신의 집보다는 나아야 했고 자신의 왕궁보다는 더 나은 건물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 성전 건축은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누구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던 다윗 왕 그의 평생 영원히 되었던 것을 잘 압니다. 저는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예배당에 들어설 적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나는 좋은 곳에 살고 있는 한 달에 35,000루피나 되는 월세를 지불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느끼고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전은 여전히 양철 지붕의 모습입니다. 하다못해 우리 신학교 예배당보다도 초라하고 웬만한 현지교회 예배당보다도 못하고 큰 비라도 올랐지만 이 양철 지붕 두드리는 빗소리가 얼마나 센지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빗소리에 잠들어가는 초라한 예배당. 추운 겨울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껴입고 반절에 완전 무장하고 와야 하는 예배당. 정말 마음이 아파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게 짜고 있습니다. 내 한 몸뚱이 쉴 곳을 찾기 위해서 내 자녀들이 평안한 곳을 찾기 위해서 또 자꾸 또 보고 수많은 집들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래서 또 보고 그래서 얻은 집 그래서 만족해하고 편히 잠을 자고 때로는 동료들을 초청해 식사대접도 하고 은근히 자랑도 하고 싶고 정작 함께 모여 주님의 인자심을 노래하면서 예배하는 주님의 여전히 초라한 모습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다. 또 어느 분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떠날 건데 굳이 비싼 돈 들여서 땅 사고 건물 짓고 할 필요가 무엇입니까? 다 떠날 것 아니겠느냐? 분명 선교사 입장에서 선교적인 안목을 가지고 네팔 교회가 얼마나 가파르게 지금 상승 곡선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팔 교회가 성장하게 되면 머지않아 네팔 교회는 자전자치차리 리비우스가 말씀한 자전자치차리 교회가 되고 그러면 선교사들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하나씩 둘씩 떠나고 그러면 여기 뭐 한인교회 그렇게 중요하겠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남겠는가? 필요성이 없을 것입니다. 저의 생각은 이것입니다. 어느 나라 수의 한인 인구가 주는 것인가요? 선교사는 줄 수 있습니다.
바람직한 모습이기도 하죠. 현지 교회가 커질수록 당연히 선교사는 점점 더 필요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도시가 발달하고 경제가 나아지면 나아질수록 부자가들이 많아져요. 네팔이라고 한인들의 인구가 줄어서 왔습니까? 교민 인구는 지금도 점점 더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죠. 그때 가서 하고 얘기고 지금은 아니잖아. 우리 세대의 일이 아니잖아. 그때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테니 그들이 헌금을 해서 치라고 하지. 왜 하필 현지인 선교에 바꾸고 물질적인 여유가 없는 선교사들을 통해서 일을 하려고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이 여전히 21세기 초에 왜 이 땅에서 앞서가는 나라입니까? 저들은 철저하게 미래를 계획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저들의 후손들을 위해 배려하고 준비하는 모습이 곳곳에 배어져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그 땅에 묻혀있는 기와 자원이 엄청납니다. 최근에 이 나라에 대해서 특별히 에너지 자원에서 아티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알아야 할 확실한 사실은 세계 어느 나라도 미국만큼 많은 에너지 자원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실은 미국이 감당하기 힘들 만큼 많은 석유와 천연가스와 석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소비량으로 따질 때 미국은 22세기까지도 충분히 그 필요를 충당할 수 있는 에너지 자원들이 있다. 미국이 이 자원들을 개발하기만 하면 외국으로부터 단 한 방울의 석유도 수입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총량으로 볼 때 미국은 1조 4,425 배럴의 석유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에너지 개발 기구에 의하면 미국은 120년간 쓸 수 있는 천연가스도 가지고 있다. 또한 미국은 200년간 쓸 수 있는 석유를 가지고 있다. 에너지 개발 기구에 의하면 미국은 464년간 쓸 수 있는 석탄을 가지고 있다. 이건 세계 제1위의 매장량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총체적으로 개발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개발하면서 전략적으로 내버려둡니다. 그래서 그 땅의 에너지의 매장량은 이처럼 세계적이지만 여전히 가까운 이웃 나라 캐나다로부터 그리고 중동 국가로부터 수입을 해서 사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의 미래와 후손들을 위해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여전히 50년 이후, 100년 이후, 200년 후에 앞날을 내다보기 위해서 지금 실천해 가고 있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한인교회의 미래를 위한 준비는 무엇입니까? 오고 오는 한인 교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 가운데 믿지 아니하는 동족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충고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우리의 건축으로 이루어질 한인교회 건축은 우리 자신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오고 오는 세대 서로 이 땅에 주님의 기들이 팻만하게 임하고,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이 다 이 나라를 떠난 그 이후에라 오고 오는 세대를 통해 이런 준비하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저는 가끔 이와 같은 상상을 해봅니다. 이 영적으로 촉박한 땅을 주님의 땅끝으로 이 땅에 온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현지인들에게 온몸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더불어 내 나라, 내 동족들을도 진심으로 사랑하여 숨쉬는 것입니다. 어느 가운데서도 사랑을 심고 물질을 심어 이 예배당을 심었으니 세웠으니 우리는 그 사랑 원신을 잊지 않고 길이 계승하리. 앞으로 한인교회가 땅을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이 되어지고 그것이 교민사회, 동족사회의 센터가 되어지고 했을 때 이미 우리가 떠난 그 뒤에 이곳에 들어올 사람들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데 상상이 되는 것입니다. 비단 이 상상이 저만의 것이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하늘을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던 카트만두의 땅값이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헌금해온 1억 8천만, 지금 128낙의 기금이 마련되어 있는데 아주 가까운 거리에 3km 정도 거리에 어이시바티 위쪽 북마대로 가기 전에 왼쪽 언덕에 그야말로 전경이 아름다운 부분, 완전 평지, 손 하나 댈 수 없는, 될 필요가 없는 그야말로 환상적인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8낙의 돈을 가지고 약 400평의 부지를 살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몇 번이고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과거에 한국에서 친히 교회 건축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모셔다가 보니 작년에 많은 수고를 하셨던 윤창기 목사님과 건축분들에게도 그 땅을 부여드렸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런데 이 400평의 땅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커뮤니티, 센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는 너무나 그 사이즈가 적습니다. 그래서 건축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저기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최소한 한 500평은 돼야지.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보자면 그러면 500평을 넘게 살 수 있습니다. 보도 말고 한 가정당 1000불이면, 아니 100만 원씩만 주님 앞에 드리면 5천만 원을 넉넉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170량이 되고 있는 56 아나 3.5 로빠니, 그러니까 530평의 땅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는 11월이 되면 이 나라의 총선이 시작된답니다. 그래서 총선 전에는 돈이 지금 묶여있는 상황이죠. 선거 자금도 필요하죠. 그러나 총선이 맞춰지고 나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고 다시금 부동산은 노동칠 것이다. 그렇게들 여러 이 부동산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말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저희 리빙스톤 학교와 신학교를 위해서 땅을 살 적기는 지금이다 해서 지금까지 모금을 해왔고, 오래 이루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제 8월 말이면 이 땅을 계약금을 지불하려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법은 처음에 계약금을 한 20락, 30락을 치르고 나면은 나머지 잔금은 6개월 안에 지불하면 돼요. 이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되는 그와 같은 시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이 건축헌금에 동참하지 않은 분들이 계신 줄 압니다. 저도 2007년도에 약정하는 헌금 중에 약 20% 정도를 다 드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카트만두 한인교회, 네팔의 유일한 한인교회, 교파를 초월해 함께 보이는 모범적인 교회, 정말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평가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2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도 아직도 교회 부지를 마련하지 못한 채 이리로 저리로 전전분노하며 여전히 이사를 다니는 교회. 그런데 개인 사역들을 통해서는 교회 건물을 몇 개 넘친 성도들이 있는 교회. 참 보기 드문 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일에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결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끝을 우리는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이제 중요한 결단을 하는 시기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기도를 시작하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올 때 주님 앞에 약정을 해서 드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세요. 그리고 축복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사업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 지금까지 역사하는 기독교 역사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절대로 아니 됩니다. 바라옵기는 평생에 우리가 정말 한인교회를 위해서 드릴 기회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힘을 합쳐서 주님 앞에 드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몸 한 마음을 함께 나갈 줄 우리 아름다운 카트만두 한인교회 교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